11월 30일 대림절 제1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요한을 찬양하시며 응례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옵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통성령을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걸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속한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115번 강민들 첫 번째 기록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교수님께서는 굵은 글씨를 읽어주시고 마지막 저를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회중께서는 짝수를 읽어주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중간에 29절은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저희가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애드벤트인데 강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강림절은 총 1주부터 4주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촛불을 킵니다. 지금 보시는 촛불의 불이 첫 번째 보라색 초에 들어왔는데 이 보라색 초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안으로 오실, 우리 옆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그 촛불을 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 총 28장까지인데 그것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체포되었고 2년을 넘어 가이사르에 수감되었고 이제 가이사르에게 상소한 일 로마로 가는 배를 탔고 그 여정이 우리가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서 빠져 죽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사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로마에 도착하였고 그가 배를 타고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우리 형제들을 만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그를 영접하러 왔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민족이나 조상의 규례를 거스른 일이 없다. 자신은 절대 이단의 규율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죄수에 되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 나쁜 소리를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바울의 말을 더 듣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바울이 날짜를 정해서 만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약속의 날짜가 되자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수도 로마에서 이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신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가 정하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뭐에 대해서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수미상관적 구조라고 그러죠. 첫 시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 끝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미래의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그러면 죽어서 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시장이죠.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천국은 어디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이 죽을 때가 우리의 죽을 때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왔으니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러니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는 왜 이미입니까? 2000년이 예수가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초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재림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임재, 초림하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까? 그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구약성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성경, 예수에 대한 얘기가 신약에 나오는데, 구약 말린 얘기는 왜 하나? 기독교와 유대교는 차이가 있는데, 그걸 구약에서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구약학 교수입니다. 구약학 교수님들 그런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에 대하여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 성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을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온종일 바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렇구나라고 깨끗하게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이 갈립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얘기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믿고 어떤 일을 거부합니다. 같은 증거를 보고도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논리를 따라가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님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반응이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까? 아니 눈이 닫혔고 귀가 멀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능력으로 놀랍게 바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 바울이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논쟁이 있었고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긴 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합니다. 귀로 듣긴 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알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사야를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맹인처럼 귀머거리처럼 마음이 닫힌 사람처럼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얘기도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람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깨달아서 뭡니까? 회개하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그들이 고침받기가 두렵고 고침받기가 꺼려지고 고침받기가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부족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여러분 말씀이 부족해서, 그것 아닌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논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뭡니까? 변화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울림이 오기 싫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 바뀌기 싫기 때문입니다. 회심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향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면 그게 계속 가면서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서울에 가게 있었는데 서울에 뭐 이겨저겨 돌아다니는 게 있었는데 서울을 막 돌아가니까 제가 길치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고 우회전을 빨리 해서 했는데 한 블럭 가서 우회전을 하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가긴 갔는데 어디입니까? 그 주차장인데 길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로막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빠져나와요. 빨리 빠져나오면 어떻습니까? 빨리 나오면서 변화가 빠른 겁니다. 끝까지 가니까 제가 여러분 끝까지 거기 그 길을 끝까지 가니까 길이 빠져나오면 어렵더라고요. 후진해서 겨우 여기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려고 할 때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회개하며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생집에 머무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사용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받은 이때 그거는 이제 그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는 금고형 상태입니다. 갇혀있는 상태죠.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례 집에서 살 수 있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자든 신분이 가든 자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회심한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처음과 끝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를 믿는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는 나라입니다.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걸 하나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울과는 다르게 로마의 중심부에서 자유롭게 거침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전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셔서 로마 중심으로 가져갔습니다. 복음은 계속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어쓰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가면 뭐라고 하냐면 Acts 29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났는데 우리가 그 29장을 이어서 써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의 순간입니다. 예수 기다림의 순간이다. 기쁨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한다는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뭐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인의와 아직 그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길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로마까지 갈 길이 어떻습니까? 험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혔고 우리가 2년간 기다렸고 겨우 재판을 받으러 가니까 태풍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로마에 도착했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2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금고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도 쉽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로마에서 처형됐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제국의 수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서 끝납니다.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의 복음은 좌절하여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묶여 있었지만 복음은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은 제한되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절을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손 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제약이 있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도 믿는 자에게 전진하는 자에게 있답니다. 여러분이 그냥 좌절해 있다면 복음의 능력은 흩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서 딛고 일어나 전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바울처럼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삶의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바울의 로마의 중심부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림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움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그것이 무엇인고 그것을 온전히 정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삶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막힘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막을 수 없게 하소서. 바울이 목표 있었지만 복음이 자유로웠던 것처럼 주님 우리 복음의 자유함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충실함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우리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을 예수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며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로에 넘치네.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셨으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나와 주님께 받은 것을 일부를 드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를 사모할 이 예물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것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먹이시고 재주시고 입히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걱정을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저희 12월 24일까지는 대립절 예배로 드립니다. 주기도 모두로 주일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